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수련회 인사였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 문을 닫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혹시 입구에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 하신 분 없으시죠? 있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또 귀한 간증 또 감사하고 40호 감사합니다. 40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를 하시다가 그 준비,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 준비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적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냥 이제 바로 나타내십니다. 왜 광야에 가셨습니까? 누구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여튼 조금은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우리가 다 알면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신 김에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애초에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받기 전에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인 시험을 이 40일 금식 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3절부터.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40일 금식이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40일 금식이 큰 시험일까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 큰 시험일까요? 네. 하여튼 여튼간에 이 40일 금식이라는 큰 시험도 통과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에게 당하시는 시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광야 40,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40일 시험. 광야 40일 시험.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여러분 출애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 안 떠오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생각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40일이 아니라 40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 40 시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 그리고 시험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답변하실 때 인용해 오시는 그 모든 구절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보아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 사건은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과 매우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게 뭐 이스라엘 출애굽 뭐 예수님 40년 금식 지금 40일 금식이 아니라 지금 아침 금식도 지금 배가 고파갖고 점심시간에 그죠?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광야 40일, 광야 40년 시험은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광야 40일 혹은 광야 40년 시험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에게 닥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의미로 출애굽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면 반드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 전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 족과 끓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집니까? 아니면은 광야를 겪습니까? 물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그래서 막 지금은 막 너무 좋아요. 다 막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스포일러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가야 됩니다. 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광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광야가 있다는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주 그냥 그렇지 느껴지십니까? 지금이 광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광야라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이 광야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출애굽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광야. 예수님도 광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 여정에 만약에 광야를 겪고 있다면 그 걸음과 여정조차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정 속에 광야를 지나쳐야 한다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는 통과하십니까? 예수님은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혹은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시험인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귀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몇 시간 안 됐고 예수님은 40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프신, 그 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뭐예요?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배고픈 거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우리만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신 상황 가운데 이 마귀가 와서 거는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참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은 좀 더 참나 보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뭐 하루 이틀 하셨는데 3일째 참나 뭐 그런 겁니까? 이틀까지 못 갑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좀 더 40일 참으셨는데 좀 더 참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인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금식이 41일 금식 이런 건 잘 없습니다. 40일 금식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 뭐 좀 드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드셔도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있으시면 이 돌로 떡 만들어 갖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 먹고 그냥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 하면서 막 돌 씹어 먹고 이렇게 하지,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는데, 그죠? 우리 이렇게 돌도 씹어 먹는 이 아이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돌을 그냥 씹어 먹겠습니까?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배도 고프시고 금식도 끝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도 있으시면 그거 그렇게 좀 해서 드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동의 못해요? 예수님 더 참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신다고 이게 큰 죄가 됩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 돌 주인이 분노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큰 어떤 일이나 어떤 대단한 그냥 능력 있으면 돌 떡으로 만들어 갖고 드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뭐 우리 어머님들 능력 있으시면 그죠? 요리 안 하고 그죠? 그냥 아무거나 해갖고 10,000원짜리 집 해놓고 쫙 해서 음식으로 쫙 만들고 이런 능력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안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쎄바지게 이렇게 요리하고 또 못하는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배가 고프시고 금식도 끝나셨는데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시험 앞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 앞에 살고 말고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금식입니다. 40일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 기도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40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신 지 5일차, 10일차가 아니라 40일을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2절에도 분명히 줄이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배가 고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몸은 다 쇠약해지시고 배도 고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뭐 돌을 죽으로 만드셔서 돌을 미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 문제처럼 보이나 그것도 큰 잘못처럼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살 것이라 생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려면 떡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걸 아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만 지금 더 뒤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러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는 보통 혹은 종종 대개의 경우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어떤 것도 생존의 문제보다 앞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걸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생존의 문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거 하나님 말씀 다 쫓다가 이거 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유 말씀도 좋고 그렇지만 아유 저도 살아야죠. 말씀도 좋고 그렇지만 저도 인간관계를 해야죠.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옵니까? 저도 친구들 만나고 인간관계를 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이 생존에 대한 문제의 범위와
이 정의가 달라져요. 저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 생존의 범위, 생존의 정의에 의하여 거기에 딱 걸리면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점을 놓고 그 말씀이 한계점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그 한계점까지 내려가면은 우리는 말씀보다도 떡이 우선시되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 관계없이 지금 당장 떡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좋고 그렇지만, 아니 말씀 안에 말씀도 좋고 그렇지만, 아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잘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고3이면 고3 때는 그래도 제가 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 전념을 해야 말씀도 좋고 하지만 여기에 제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고3 때는 터치하지 마십시오라는, 고3 때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그것보다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존의 문제보다는 뒤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하시는 시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일이 옳고 어떠한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구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떠한 것은 그것이 생존의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저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가 될지, 혹은 이것이 걸려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가 될지는, 그것은 그 각 사람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이에요. 생존이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딱 건들리거나 이 부분이 위협받거나, 뭐 예를 들면 그 생존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경제 활동, 경제 생활, 나의 수입, 뭐 이런 것들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가 총 바운더리나 경계점, 한계점을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능력만 있으면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갖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험인 거죠. 극한 상황. 그리고 그것은 더 기준이 엄격하고 타이트해질수록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행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첫 번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용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인용하신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인용하시는 말씀들이 다 신명기 말씀이고, 이것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도 먹이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3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예요. 떡을 먹으면 살고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제가 광야 40년도 시험이라 말씀하셨죠? 분명히 나옵니다. 광야 40년도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는 시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 오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픈데 이거 더 참으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생존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가를 보려는 시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2절 말씀에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생존하기 힘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예요. 여러분,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러면은 그게 광야입니까? 그건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를 광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 그 광야 가운데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떡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진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지키면 내 생존에,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에, 이 생존에 내가 정해놓은 한계점, 그 한계점 안에 정말로 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취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여부를 보시는 시험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 뛰어내리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뛰어내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쳐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귀는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딱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 말씀 이러니까 마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 돌에 부딪혀 이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붙들어 주셔서 받쳐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귀의 말대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시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셔도 뭐 이렇게 쫙 뭐 영화 같은 거 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쫙 해서 가뿐하게 착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담력 테스트입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지 아닌지. 이 예수님의 또 답변을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시험인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맞춰주시겠지. 돌에 안 부딪히도록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답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 역시 어디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러면 마사에서 시험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 한두 하여튼 100여 분을 위해서 같이 무슨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9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이 마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물이에요. 물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물 때문에 일어난 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핵심이 뭐예요? 물, 비. 그렇죠? 이 광야도 뭐가 문제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전에 이미 물 타령 한번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물이 있어요. 그래서 쓰다고 불평을, 물 있어요, 맛없어요, 이거는 삼다수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뾰로롱 해갖고 아주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고 또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앞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요, 심지어 이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다는 사건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원망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투었다.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물 안 좀 보자 이러면서 막 물 안 좀 돌 하나씩 주고, 이렇게 돌이 계속 나오죠.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에요. 이거 들고 막 이렇게 돌 왜 던집니까? 돌 왜 던질까요? 물 줘, 이런 겁니까? 돌 던지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 안 준다고 이 원망이 극대화돼서 이 죽이려고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목마르니까 그냥 물 좀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들의 요구대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물을 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고, 그거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아닌지를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검증하려는 시도.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인 거예요. 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에 대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상황이 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 뜻대로 흘러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그 흘러가지 않음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흘러가면 괜찮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게 흘러갈 때, 상황이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뒤집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상황이 뒤집혀야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이제는 별로 기대 안 하시죠? 제가 설교도 빨리 마칠 거라 기대 안 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한두 분 기대하셨을 텐데, 뭐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 배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원망이 올라오다가 불평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말씀 빨리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빨리 마치면 하나님 존재하시고, 말씀을 빨리 안 마치면 하나님 존재.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번째 시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기도 하지만 아니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쳐주셔야만 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잡아주시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신앙성경에 그거 있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독을 마실 수도 있겠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나가면서 독 한 잔씩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독 한 잔씩 하면 누군가는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마지막 무리였던 분에게는 이게 그 하나님 존재,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행복 모임은 세 가족을 위해 취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 다음 주에 와서 저 응답 받았어요 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 모임 인도자가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고 이제 그 친구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왜요? 저도 백수입니다 지금. 저번에 하나님 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 번은 누구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날도 어디 이게 신방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주차가 힘들었어요. 주차가 힘들어갖고 주차가 없는데 이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 저는 제가 기도하면은 주차는 무조건 하나님 100% 응답을 주신다고. 주차 응답 100%래. 그래서 그러면 기도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날 밤에 늦게, 저희 집은 이제 좀 저기 해갖고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낮에 그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이제 수고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오늘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좀 좋은 자리. 여기 주차도 소위 명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우리 저쪽에 막 비어 있어도 안 하잖아요 거기.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전체를 몇 바퀴 돌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어떻게? 없어요. 없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어쩔 때는 여기서 집에 가는 시간보다 주차하면서 도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집에는 한참 전에 도착했는데 그걸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뛰어내려라. 그럼 예수님 잡아주실 거야. 그러면 뛰어내려 예수님 잡아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잡아주시면 안 살아계시고. 이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5시간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4시간 59분 하면 응답 없다가 그 59분 59초에서 60초 딱 넘어가서 5시간 넘어가면 응답이 있고, 4시간 59분 59초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건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오늘 마치 7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아닐 때, 펼쳐질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렇죠. 9절 이르되 네,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이게 마지막 시험은 그냥 이 말씀 자체로도 뭔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는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이게 돌을 덩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이게 아니라 조금 달라요.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보여줬잖아요. 먼저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 어떤 시험이에요? 마귀를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좀 쉬워 보이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답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마귀는 뭐라고요? 나한테 경배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신명기 말씀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참 이 앞에 두 가지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쉽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답을 보면요, 그 속에 이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소름 끼치는 함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마귀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경배해라가 아니죠.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안 붙죠? 몰라도 대답을 못 하시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물론 경배하리라 뒤에 뭐 붙었는데요, 그 붙은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뭐를 주는 거예요? 이 온 천하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게 있고요.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뒤에 뭐가 붙습니까? 원래 이 문맥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귀가 나를 섬겨라. 그럼 다 줄게.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요, 경배의 대상, 그냥 액면가로 보면 경배의 대상의 문제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마귀를 경배하는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경배의 대상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목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 마귀를 경배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붙이시지 않는, 뭔가를 붙이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경배 뒤에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경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세 번째 시험은 경배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목적까지도 다루는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마귀를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이런 내용은 너무나도 쉽죠.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마귀 경배 안 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다음 오늘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축제 예배 지키면, 오후 예배 지키면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 앞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2절. 6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뭐를 주세요? 이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네가 건축 안 했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셨죠. 11절에 또 봅시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죠.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죠.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죠.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걸 다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뒤바뀌지 않은 거예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겨라. 그러면은 네가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땅과 건축물들과 이 모든 걸 얻게, 그게 아니라 앞에 얻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 경배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언가를 그 뒤에 얻기 위한 경배가 아니라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왔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닌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온 거라는 말씀. 아멘, 아멘. 물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결핍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람,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는 그 동기는요, 가장 우선시되는 동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경배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실 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이 본문 이렇게 마치죠. 14절 15절.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에 있는 신들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고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미 전부를 주신,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지 말라. 너희를 어디서 건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라고 구구절절 출애굽 그 과정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기록한 내용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에 경배하고 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끌고 와서 오늘 이 사탄 마귀의 시험 앞에 경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경배의 대상에게 경배하는 목적과 동기 또한 중요함을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말씀으로 채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시험들, 저런 시험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내가 정해놓은 게 생존이라는 마지노선과 한계점 이상으로 돌파하지 않는 시험들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뛰어내리면 잡아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는 이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흘러갈 때 원망을 넘어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거기다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시험들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마귀가 걸었던 시험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 다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러한 시험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도 좋지만 쉽지 않아요. 이 어느 것, 이 세 가지 시험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은 광야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아유, 예수님이라고 좀 하나님 아들이라서 좀 봐주셨나? 40일 짧게 끝내셨나? 그게 아니에요. 이 40일과 40년은 이 시험을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신 거예요. 41년, 2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40년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처한 이런 시험들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 하나하나를 이겨내야, 그래야 너 승리하고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땅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만한,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대신 겪으신 이유는, 대신 시험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험을 대신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겨내야 되는, 겪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이 시험들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시험들을 다 아시고 다 겪으시고 다 이기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이러한 각각의 시험에 다 정말로 넘어서고 이겨내고 돌파해야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당면한 시험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잘못되어진 적용이겠죠. 진짜로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말이죠. 한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감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마다 비교적 이렇게만 보면 평안한 모습으로 모여있지만, 그러나 우리 저마다 이 자리에 나올까지 얼마나 치열한 또 시험과 전투와 전쟁과 싸움 가운데 나아왔습니까? 또 이 시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험과 싸움과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생존에 대한,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한 시험들 말이죠.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